다음 세대가 위태롭다.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새 3배가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294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과 자해 시도는 70%나 치솟았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서울 도심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57%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5주에 걸쳐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위기 다음 세대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보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신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장유정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태롭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다음 세대 교회 이탈이 상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그런 위기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 사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현주소 진단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교세가 감소하고 교회 위기가 왔다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하고 또 실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인의 총 숫자 혹은 교회가 수천에서 많게는 1만 교회가 감소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총량의 어떤 감소라는 것보다도 그 내부적으로 있는 불균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들 간에도 교회의 어떤 그 자원에 따라서 대형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늘기도 하고 이랬지만 온라인 환경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또 개척 교회들은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고 연령 분포에 있어서도 이제 고령화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들의 교회에서 이탈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과 동반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됐다 하는 것들이 매우 뚜렷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업을 크게 일으켜서 부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인 영향력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장이다. 그러면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한 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지 그게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 잘못했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여기에 집어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학교 다니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청소년, 청년 세대를 흔히 MZ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유정 교수님께서 다음 세대 특징이나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MZ 세대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MZ 세대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소비를 지향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와 딱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거든요. 2010년부터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AI 네이티브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AI 네이티브면서 학령기, 네, 그래서 학령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로서 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분류를 하고 그 세대 2010년도에 태어난 첫 알파 세대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이 아이들은 자신들을 MZ 세대니 알파 세대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좀 정형화된 틀에 가두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들이 사는 세상은 또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저희가 이제 이 세대를 베니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베니, 네, 그래서 안정되고 보장된 것이 없어서 깨어지기 쉽다, 브리틀. 그리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 가운데 불안하다, anxious.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아서 예측이 어렵다라는 난 리니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NI입니다. 그래서 incomprehensible.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세계를 이제 베니 세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딘가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고 약간 표류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편만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타 종교인들이 불교랑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를 가지냐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그래도 50점은 되거든요.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20점대이더라고요. 거의 절반도 안 네, 되거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답변을 한 것이 꼭 교회에 가야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청소년들에게 기독교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 특징이나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에 더 나누고 있는데요.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우리 장유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들여다보면 종교, 제도적인 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라든가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많은 인기 내지는 관심이 있는 주제들 혹은 뭐 그래픽 노블이라든지 웹툰 같은 걸 포함해서 대중문화를 보면 오컬트 주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퓰러하고요. 어떤 극적인 전개를 할 때 환생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있네요.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어떤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들이 염증을 내는 것은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것, 경직된 문화, 권위주의 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보여준 어떤 세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은 것이고 종교를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영적인 것을 거부한다 보기에는 그들도 매우 그런 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기적이라든가 반사회적이라 이런 좀 우리가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소통 잘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어떤 대의적인 일들에 참여하고요. 기성세대만큼 큰 규모로 어떤 사업을 벌이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어떤 그 정당한 일들을 위해서 돈도 모금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대하고 하는 것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우리 기독교 혹은 그들이 본 한국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좀 자성, 반성, 또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려면 가정, 학교, 교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점점 더 기독교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는지 장동기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건 교회 교육이구나, 교회에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가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10대가 되면 이제 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우선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뭐 더 되는데 그 정도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5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한 1시간 정도 밖에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그 학교에 가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 속에 기독교 신앙이 심겨질 것이다. 일단 물리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굶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교 환경에서 과연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영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립학교의 경우는 공립이니까 뭐 그런 종교에 대해서 편향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고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사립학교인데요.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스쿨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들에서조차 기독교 교육이 행해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974년이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 해예요. 아마 50년 전이에요. 올해가 딱 50주년 되는 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 선발권을 국가에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뺑뺑이로 학생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 사립학교에도 비기독교인들 뭐 다른 종교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기독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종교 자유에 침해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채플이라든지 기독교 과목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원 선발권도 2022년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원 선발권도 이제 시도교육감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체성을 안 가진 교사들이 기독교 학교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사립학교 안에서 더 줄어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역사는 사립학교 공영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는 거,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사제를 출원해서 교육 이념을 가지고 건학 이념을 교육해야 되겠다. 이 길이 다 막혀버린 것이 우리의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떤 국공립이 있겠고 사립이 있는데 네. 사립이 뭐 완전히 이제 그렇습니다. 국공립화되는 그런 공립화돼 공립화되는 그런 차제에 있군요. 저는 예. 체계적인 문제도 이제 문제인데 저는 좀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이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잘못된 용어들 혹은 역사적인 표현들 혹은 진화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교계에서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수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치관의 충돌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문제를 좀 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더불어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문제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하면은 이제 그 최종 종착지가 대학 입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과정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경쟁 위주의 그리고 개인 위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런 가치관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흘려내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그 교육 과정 가운데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기독교적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것,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것 아니면은 복음 전파는 이제 정말 꿈도 못 꾸고 이제 그냥 다소 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워진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학생들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 친구들과 같이 이제 뭐 기독교적인 이야기 아니면 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데요. 그리고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신입생들한테 너희들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됐니? 그랬더니 학급에서 한두 명 정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미션 스쿨을 나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역은 게다가 비평준화 지역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5-6명 정도만 한반에서 네, 미션 스쿨. 네.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다녀라는 이야기에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교회 다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자녀가 좀 어리긴 합니다만 고3입니다만은 뭐 중학교 들어갈 때 6%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10대 네. 보고만. 네. 지금 3%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로 또 반토막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예, 해주시죠. 참 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예. 특별히 저는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제 경신고등학교 계시네요. 배제와 더불어서 그 해에 두 학교가 계시네요. 세워지는데 우리 아주 상징적인 이제 아펜젤로 언더우드 두 분이 경신학당 배제학당을 이렇게 세워서 시작한 그 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영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불신자셨고. 예.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 번도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장동 교수님 말씀하신 그 추첨 뺑뺑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아, 뺑뺑이로 경신. 뺑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의 뜻이네. 그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도 그렇게 돼서 이제 경신고등학교 된 걸 알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종교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이제 가서 교과서를 받아 보니까 성경이 있고 찬송이 있고 시간표를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부흥회처럼 집회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성경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교목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주시는데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부에다 이제 목사님 사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상도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아유, 진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불신자신데 됐고. 목사님이 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1978년이 되겠죠. 그때 3월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다녔으니까 이제 종교 교육이지만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게 없는 좀 문화 혹은 시대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미션 스쿨에 대한 그런 굉장히 마음에 그런 따스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더우드의 아들이기도 하고 미션 스쿨이 낳은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그렇게 지고 이제는 기독교 방송 학교에서 끝나면 경신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그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도 더 한번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미션 스쿨이라는 점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제 경신고등학교 출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교목 출신 목사님과 이제 제가 미시간 주에서 목회를 할 때 재회도 하고 그런 또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매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 보면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참 어려워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말씀 특별히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는데 어떤 점에서 고등학교 모든 교육이 결국은 입시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대학교도 취업으로 가 있고 그 취업 실적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그 지표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설립 정신, 기독교 정신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있고 비수도권 대학으로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설립자이시고 또 우리 지금도 우리 학교 총장이신 장종현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도 있으시고 우리 교수님들도 교직원들도 다 그것을 잘 마음에 받아서 제가 볼 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인재,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한 또 영적인 생명을 중시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큰 틀에서 장동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백석학원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께서 이제 처음 주창하신 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좀 특집으로 하고 이게 언뜻 들으면 이게 이제 그 신학교 안에서 신학을 학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원 뜻은 학문적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뭐 전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공부해서 전달하면 뭐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의 현장이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육 현장에서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아니면 내가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이고 설립자이고 한 이런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변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해요. 이 물고기들도요. 큰 물고기 다 죽어가도요. 피라미 새끼도 살아있는 거는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좋았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항상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선생님이 예수 생명을 가진 교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육 현장에서 분명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좀 더 자세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유선명 교수님께서도 한번 우리 장 교수님 너무나 본질적인 말씀 잘 해주셨고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또 우리 설립자 총장님 늘 강조하시고 많이 우리 귀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이죠.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육은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아마 우리의 동기나 이런 행동 가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면 좋은 것. 하면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다른 것들을 무익하게 여긴다 할 만큼 강력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가라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교육의 의도와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교육을 하면서 전공 영역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문자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무익하게 여길 만큼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는 것,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우리 채플 같은 거 들 수 있겠죠. 채플을 물론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뭘 알았겠습니까?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듣고 또 체프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주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석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체프를 이제 4년, 백석대학교는 4년, 백석예술대학교 문화대학은 2년제로 우리가 가는데 8학기 동안 혹은 4학기 동안 매 학기 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플을 통해서 많은 그 영적 열매를 맺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보통의 대학들이 뭐 4년이면 뭐 1년 그렇죠. 정도, 2년 정도 하죠. 예, 1년, 4년 2년 하는 꼭 곳이 박사예요, 많은데 저희는 전부 다. 이제 그걸 고집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 교육.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그런 소그룹, 성경을 배우는 소그룹이 참 많고 여기 이제 저희가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한 백석 정신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역입니다만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이북으로도 만들어서 알라딘에다 보급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명 양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무료로 다운이 되는 알라딘 거예요. 생명 양식 돈 검색하면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저도 지금 이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고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시면 우리 어른 세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위에 어떤 학문적인 수월성 혹은 이 시대적인 빌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법적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동민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다른 시간에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비신자가 체포를 안 드릴 자유가 있는데 그 반면에는요. 학교 설립의 목표를 추구할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학문의 자율성 또 사립학교의 자주성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좀 조정이 되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립학교의 원래 취지가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공공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면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세금으로 다 보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시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그거 되죠. 쥐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걸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주정 교수께서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사학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의 영역에 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던 기독 교사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학부모님들,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이제 운동이 되어서 이제 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313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전국적으로 한 300 정도. 네,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교육적인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존재하고 또 이제 수월성 교육에서부터 긍휼의 교육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교육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그 교육의 우수성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여러 지역의 이제 교육청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지금 이제 대안학교들을 방문하고 공공의 있는 어떤 그 네. 거기서 거꾸로 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대안학교가 사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번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 대안학교들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으로 이제 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제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국가발전지표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얼마인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4,000 2022년 기준으로 $14,00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관련돼서 이제 통계를 봤을 때 22년도에 이제 학비를 얼마나
얼마나 받는가를 봤더니 이제 수업료를 받는 그 기준에서 이제 5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을 받는 학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1년에요? 네, 1년에. 근데 이제 수업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에 이제 학비들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1,900만 원 정도 혹은 그것보다 적게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이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육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실천하는 대안학교가 공교육보다 당연하게 좋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재원이니 공적인 학교에다가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들에게 특히 이제 재정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우처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이제 학비를 좀 바우처로 교육비를 제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유아 쪽은 바우처 제도죠. 그렇죠. 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에서도 거기도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위한 그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맞을 것 같아라고 선택을 하고 그 부모님이 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이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좀 고안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아마 것 그 이 같습니다. 제도적인 법적인 면은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하려 맞아요. 그래도 이게 외부적으로 네. 쏘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네. 힘들을 모으고 네. 아마 사학 미션 네트워크 그런 데서 그런 네.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교육에서 교과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장동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 지금의 이제 공교육 또 이제 그게 사립학교까지 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적인 뿌리가 없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에 영이 있고 이거 뭐 신자건 비신자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가치가 뭐냐, 뭐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학과 교육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이것이 교육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잖아요.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해 가야 될지 이런 거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 적성 검사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큰 커리큘럼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이제 이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얘기를 제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떤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네. 우리나라 공격을 쭉 받으면 그냥 무신론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예. 하셨던 기억이 그렇죠. 무신론자가 되고 그다음에 아주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이제 뿌리가 없는 그런데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라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교실에서 요게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진 교사들이겠죠.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공간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리 뭐 공적으로 뭐 공교육 뭐 이래도 그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겁니다. 내 세계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거 만나고 눈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눈을 마주 보면서 그 학생들과 그 교실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훨씬 더 개발이 돼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대학과 또 일반 학교 현장은 다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일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유선명 교수님께서 대학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이제 그 교육 환경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대안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혹은 모순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적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세계관과 목표와 철학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주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교육이라고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서 뭔가 그렇죠. 예, 얼터너티브죠. 예, 대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하는 우리의 학교인데 이게. 현주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기 원하는 게 저기 대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사가 어떤 자기 영혼을 쏟아놓는 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중요한데 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뭐 가르칠 용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대학 환경을 보면요.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혹은 유럽에서 있었던 기독교 대학 운동들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고 기독교적 교육을 하자 이런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휘튼이라든가 칼빈 같은 학교들을 제가 방문도 해보고 또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대화하고 보니까 8대 2라고 하는 이제 그 좀 약간의 매직 넘버가 있어요. 대충 80% 이상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 부모한테 양육을 받고 기독교적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 심지어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서 기독교 대학을 오는 학생이 80% 정도 이상. 휘튼 같은 경우는 또 그들에게 서약서까지 받아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어떤 제도적 정비가 돼 있는 거죠. 조건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부터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백석대학교 입학하는 신입생들 경우에 기독교 학부 뭐 이런 신학 이런 전공을 제외하면 일반 학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입생의 비율이 20% 됩니다. 그러니까 8대 2라는 밸런스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 사실 그런 서구적인 의미에서 뭐 일종의 기독교 왕국, 크리스천dom을 경험한 이제 그런 데서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점유해야 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는 미션 스쿨의 성격이 훨씬 가까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캠퍼스 전도부터 열심히 하자고 이번 학교는 아주 이제 교목실을 중심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가지고 매주 학교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전도하는데 저도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 좀 해봤습니다만 놀랍습니다 결과가 신입생들이 기독교 학교에 와 있고 기독교 교육을 받지만 새로 복음 전하고 결신하라고 요청했을 때 지난 7주 동안 550명 정도가 결신 카드를 쓰고 이제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결과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놀랍죠.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을 못 해왔다고 하는 아픈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전통적인 그런 이론과는 다르게 정말 바닥부터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시대다 하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희정 교수님 뭐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장동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냥 이 시대의 교육이 어때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육이 이제 고통의 교육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머릿속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죠.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못 볼 수도 있죠. 못 보면 못 봐서 속상하고 잘 봤는데 나보다 더 잘 본 애가 있으면 또 속상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다라고 하고 어른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속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 지식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살아내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고통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들이 받은 교육, 그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죠. 제가 한 대안학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희망의 교육을 받거든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대안학교 교감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대안학교 교감을 예. 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 제가 또 방문을 해서 본 이제 장면이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뭐 코딩이라던가 3D 프린팅 이런 거를 좀 배웠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전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각 장애인들을 이제 마음에 품은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들이 명화를 못 보네. 감상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명화를 입체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만지면 소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명화를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들은 대부분 특허를 내거나 돈을 벌거나 대학을 가거든요. 그걸로.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거를 시각 장애인 협회에다가 전부 다 기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끔 하는 이제 이런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육이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그 세상이 무너져 있는 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애통해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실천하고 이런 교육이 실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교육은 고통의 교육이 아닌 희망의 교육일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쌓여온 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대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유선미 교수님 좀 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우 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범학부가 있고 그렇다면 일반 교사들보다 훨씬 더 헌신되어 있고 아까 말씀한 영혼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육하는 게 첫째적인 책임이라 생각하고요. 또 졸업생들이 이제 직접 교육 현장이 아니어도 이런 기독교 교육을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또 사실은 모교를 위해서 또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서양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큰 힘들이 기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공 예산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소신과 철학을 훌륭하게 구현하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기독교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많이 우리가 주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서 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고 일종의 허브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좋은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뭐 후딱 지나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또 학교 교육을 바로 세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뭐 해야 될 일,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이 부분에서 뭐 한 30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민 교수님. 한마디로 이 학교 현장은 전쟁터인데 이미 많이 점령이 돼 있다. 여기서 우리 생명을 가진 교사들, 학부모들, 또 학교 관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교목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시 쟁취해야 된다. 그 법적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강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장유정 교수입니다. 한 30초 정도. 네. 예. 네,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 바라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시간 이제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나머지 166 혹은 167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고민하는 것, 이들이 마주하는 것, 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교회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살도록 격려하고 또 같이 살아내주는 그런 교육이 회복된다면 이 시대의 학교 교육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유선명 교수님. 예, 우리 주일학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서 좀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가 이제 다른 교단보다 좀 빨랐습니다. 학원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파송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이제 이 학원 선교사들이 가서 아이들이 동아리 형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라는 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학생들 많이 데려온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있는 그곳에서 복음 듣고 신앙 훈련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교회들이 헌신하고 그 교단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영적 생명 운동의 필요성과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